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루에도 여러 번 괜찮은 문자가 이렇게 계속 오죠, 그렇죠?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고 또 뭐 계속 그런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어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이 없어서 너무 지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우리가 만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서 세상에 우리가 그 소식을 퍼뜨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정말 저는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데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더 이상 정말 바이러스의 전파지가 아니라 이 행복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퍼뜨리는 그런 해피 바이러스, 그런 전파지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간절한 소망으로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견디고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이 땅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바이러스가 그냥 소멸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기에 이곳에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냥 바이러스가 끝나고 지나가 버리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이곳이 이 시점 우리의 베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 시기는 그냥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그 경험이 오늘 예배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험난한 인생 여정을 지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나이를 묻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야곱이 답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내가 살아온 그 횟수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짧지만 그러나 내가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험난한 세파를 잘 헤치고 나왔고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인물이 야곱인 것입니다. 험한 세월 속에서도 야곱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베델은 야곱에게 영적 변화를 가져다 준 위대한 전환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놀랍고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나게 되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막 뱃속에서부터 막 다투고 싸웠어. 그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았다 했습니다. 비록 그 일이 무의로 겹쳤지만 얼마나 강교한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요.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장성하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형 야곱이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돌아올 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의 그 장자권을 탈취하게 됐죠. 그래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뒤늦게 그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복수하려고 이를 갈게 되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동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피신시키게 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신앙 안에서 결혼하면 좋으니까 외갓집에 보내서 거기서 색식감을 구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당부를 야곱에게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었었고요.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여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상황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는 이 말은 야곱이 태어나서 자란 것, 부모 형제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 그 야곱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은 800km나 떨어져 있는 머나먼 길이었고요. 야곱이 걸어서 한 달가량 걸려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야곱이 가다가 잠을 자게 된 땅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브엘사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9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이틀 동안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한 곳에 이르러라고 개역 성경은 담담히 야곱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그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어떤 곳에 혼자 그렇게 가다가 그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그곳에서 그 들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다. 이런 야곱의 처량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욱 안쓰러운 장면은 이후의 내용인데요. 11절을 다시 보면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땅바닥에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는 야곱, 얼마나 예초롭습니까? 자신이 행복하고 멋지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했죠. 늙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정말 자기 뜻대로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홀로 광야에서 홀로 겉옷을 담요 삼아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캄캄한 밤, 여러분, 들판에서 맹수에 대한 두려움, 강도의 위협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떤 곳입니까? 그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그가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이런 불안 속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무도 없이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나오는 그 가사처럼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제 할머니가 늘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살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그렇게 가난한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겨웠던 것이죠. 그래서 283절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할머니는 늘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면서 사셨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었고요. 막막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르는 광야, 빈들의 승급과 같은 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잠시 한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요. 정관사가 명사와 함께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되는데요. 그 장소,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정처 없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미 그 장소를 다녀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장소를 다녀온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장소를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려 했을 뿐입니다. 야곱이 만약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갔다면 야곱은 그것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냥 그것을 스쳐 지나가려 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그 장소에 이르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도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지명을 찾아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면 베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일까?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녀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얘기에서 나오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예배 부장에게 알려주시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들 중에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빼야겠죠. 좀 유치하다는 거죠. 다 알 거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베델은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곳은 그냥 어떤 곳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야곱이 그 장소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장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처 없이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지치고 상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손자인 야곱과도 맺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신 지치고 상한 두려움에 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오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이끌어 주셨다.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과도 약속을 맺고 계십니다. 야곱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고 식사하며 교제하지 못하고 저 놀이터에서 각 예배실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린 이 안타까운 이 지점,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고 가고 계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코로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의뢰와 약속을 새롭게 맺어가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이 지점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바이러스 빨리 소멸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가 나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세요. 11절 다시 보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점에서 이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해가 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해가 졌다. 그럼 들판에서 해가 지면 어떨까요? 들판에 있는데 해가 졌다.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해지게 되죠.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눈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까? 문제는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문제는 있는데 해결의 기미, 해결의 방법이 보인다면 절대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문제 속에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방법이 없어요. 사면 초가의 거죠. 여러분,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가 이렇게 진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이전 일상은 내년 말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는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싶잖아요. 예전에 그 좋았던 그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내일이라도 당장 회복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백신만 개발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기를 고대하고 있죠. 그런데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야곱이 해가 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12절 보면 야곱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꿈을 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을 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야곱이 잠을 잤다는 것은 육신적인 곤모술수를 내려놓는 것,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던 것을 다 포기하는 것,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잔꾀로 하겠다는 것을 그만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를 포기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 꿈을 꿨다는 것은, 야곱이 그 한 곳에 바로 그 장소, 그 길이로 꿈을 꿨다는 것은 영적인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바로 영적인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다.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정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눈앞이 캄캄해질 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육신적인 우리의 모든 방법과 잔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고, 그때가 예배 드릴 때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이전에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셨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불안과 공포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활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비록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또 수시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를 세워 나가야 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 13절 보세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위에 서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제 쓸까요?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서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신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야곱이 가장 고독할 때, 야곱이 가장 눈물 날 때, 야곱이 가장 홀로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펴고 누워 잘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야곱에게 집중되고 있다. 저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가 3절 가사 부를 때 되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3절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세상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떨 때 나를 바라봅니까? 내가 높아졌을 때, 내가 강해졌을 때,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신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힘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눈물 날 때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나를 멀리할지도 몰라.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집중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13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눈물 나는 그 순간, 가장 외로운 그 순간, 야곱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그날 그곳에 왔으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 그전에도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곱이 태중에서 그 쌍둥이가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 막 이렇게 다투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는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좋을 대로 살아, 그렇게 계시다가 그 베델에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야곱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곤모술수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파적한 것으로 형 예세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장자인 형의 그 축복권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가로챘잖아요. 그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설교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들려지고 오늘 설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안 그러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이 말씀 준비하셨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떤 데 그런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다 아세요? 알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 다 알면 여기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까요? 자신이 그렇게 간절해지고 자신이 그렇게 낮아져 있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 고백이 있으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고 야곱처럼 그 들판에서 캄캄한 어둠,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우리 공동체에 들려진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이 깨닫게 되자는 거죠.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는 야곱은 그냥 그 브엘세바 거기 자기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이 진짜 문제일까요? 건강이 진짜 문제가 될까요?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 문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세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잘 믿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나 다 있다고 믿어요. 그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씻고 또 씻고 마스크 끼고 또 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줄어든 것 같아요. 강정훈 집사님 장례식장 가봐도 장례식장이 통 비어 있더라고요. 워낙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다 믿고 두려워서 씻고 또 씻고 마스크 끼고 또 끼고 하니까 다른 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되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각자와 공동체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습니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여기에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정말 믿었다면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 생각하는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야곱이 그날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 고백이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고 갑니다.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믿음이 그의 삶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에서 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 속에서 베델의 경험을 하는 것.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돈이 없을 때 돈을 버는 것이 그냥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돈이 없어서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만남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럼 우리 인생은 야곱처럼 복되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청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